새해를 시작하고 얼떨결에 벌써 15일째, 3주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달력에 있는 시간, 달력을 안 넘긴다고 해서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달력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넌 나에게 나의 시간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먼저 자료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죠. 무슨 그림입니까? 네, 보리밭에서 왜 청년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먼 산,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건 사실로 보이는 그림이고요. 사실로 보이는 사진이고, 이 사진에다가 제목을 달면 뭐라고 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정에 그렇게 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큰 각오를 품고 멀리 지평선을 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자,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대나무로 만든 여러 기구들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고 있는 그림이네요. 이 그림을 보면 연상되어지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중마고우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중마고우, 어린 시절부터 대나무 말을 타고 함께 놀았던 옛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 의미 속에는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함께 자란 친구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자성어 나왔으니까 중마고우 외에도 다른 사자성어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도를 더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는 금난지교입니다. 금처럼 단단하고 난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사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좋은 친구와 함께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게 금난지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한자성어는 수어지교입니다. 물고기와 물처럼, 물과 물고기처럼 굉장히 친밀하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두터운 사이를 이루는 말로 수어지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실생활에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친구인데 질리지 않는 친구, 함께 있으면 더 좋은 친구, 이런 친구를 말할 때 수어지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질리지 않는 친구가 있나요? 있지요. 그래요. 수어지교와 같은 질리지 않는 친구, 중마고우처럼 오랜 시절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두터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친구, 금난지교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친구나 우정과 관련된 말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성경에도 친구의 우정, 또 친구 간의 아름답고 두터운 사랑과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잠언에는 친구와 관련된 말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성경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24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습니다.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 어떤 친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진정한 친구는요, 신뢰와 우정을 잘못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정에 변함이 없고 믿을만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와의 사이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 잠언 27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몫으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뭔가 낙심해 있는데 그에게 있는 장점을 들추어서 너 잘할 수 있잖아. 너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런 친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친구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친구관은 친구를 이용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는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아니,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혹시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굉장히 친밀한 사람입니까? 성경적인 친구가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도와주고 채워주는 것, 이게 친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철이 철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들추어내고 부각시켜서 넌 잘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을 빛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요. 동서고금에서 말하고 있는 우정과 친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정과 친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좋은 친구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중가요에서도 우정과 친구를 노래하고 있는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래들 중에서 우정과 친구, 두터운 이런 친구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대중음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참 재미있는 노래입니다.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모쪼록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현인들이 말하고 있는 우정과 친구를 말하고 있는 그런 좋은 친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친구,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참 저 우정과 저 친구 사이는 참 본받고 싶다, 나에게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러면 이렇게 두터운 우정과 아름다운 친구와 보약 같은 사이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데 그 이야기에 쓰임 받았다가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그의 신하가 되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던 좋은 친구가 있죠. 누구하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고난을 당하고 어려워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한 사람은 시어머니였고 한 사람은 며느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가자 하고 두 손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냈던 좋은 친구 사이였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있습니다. 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입니다. 한 사람은 왕자였고 한 사람은 신하였고, 왕자는 나이를 많이 먹었고 신하는 젊은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두터운 우정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좋은 친구가 있었지요. 예,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넌 내 제자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가르침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오미와 룻, 다윗과 요나단,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두터운 우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친구 관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도약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면서 2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일에는 친구와 우정, 또 우정과 친구,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 어떤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도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두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 정말로 친구였으며 우정을 나누고 있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는 굉장히 먼 거리로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고, 통신수단이라고는 유일하게 인편으로 보내는 편지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따뜻한 우정, 두터운 우정, 그리고 좋은 친구의 모습이 묘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늘 감사하고 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그리고 감사거리가 있는 사람, 그 모습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7절 말씀에서 너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글로 써놓으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아주 국민적인 히트를 쳤던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 속에서 남자와 여자 두 연인 사이에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바울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 안에 너희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어떤 사이인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해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바울을 보는 관점, 두 번째로는 바울의 입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보는 관점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서두에 보았던 것처럼 늘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도 늘 바울을 늘 생각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나는 사람들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필요를 채워주는 센스. 누군가 이렇게 옷만 잘 입고 나가도 와, 그 코디 참 센스 있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맡겨진 일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해 놓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센스쟁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현재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센스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그런 순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려주었으니까, 구원의 은총을 알려주었으니까 고맙다라고 은혜로 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심판해서 죄수가 되게 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태장을 때리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센스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물질로 도왔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방문했을 때부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옥중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로하며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기십시오,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센스를 발휘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바울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그렇게 이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다 압니다.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거 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역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물론 찾아가서 직접 선교하는 일,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 구역이 한 분의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연결이 되어서 선교사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선교지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함께 기도해보고 또 물질을 보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 선교에 동참해보자 하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1월 달에는요, 오늘이 선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각 구역장님들에게 제가 여러분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의 연락처, 페이스북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해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시고 또 그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것을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해서 구역 식구들과 카카오톡과 같은 단체 톡방에다가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사진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또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여러 사역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품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후원하는 데 있어서 온 정성과 힘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한번 해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맛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영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센스가 있는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였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늘 생각나는 교회였습니다. 생각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 아시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본문에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 두 번째로는 격려, 세 번째로는 힘이 되어주기.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격려, 힘이 되어주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도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있는 사도가, 복음의 사람이 나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나를 늘 격려해주고 내게 힘이 되어준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격려자로서, 그렇게 중보기도자로서,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교제, 서로 친밀한 사이를 우리는 보약 같은 친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선교지와 사역자와의 관계, 그리고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그 성도들과의 관계가 우정이 있고 친구 사이처럼 두텁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며 중보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이런 관계에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친구가 되었으며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그 소식이 궁금했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센스를 발휘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십자가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갇힌 몸이고 먼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는 교회,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나는 섬김, 기억나는 센스, 그런 것들을 늘 품고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교제하는 모습,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각 구역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시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중에, 구역 식구 중에, 혹은 직장 동료 중에, 친구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 비친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도전해 봅시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센스를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의 필요를 찾아낼 수 있는 센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아무리 센스가 있어도 내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센스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꾸 누가 나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늘 이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센스도 구하고 능력도 구했다면 이제는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고백해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똑똑하다고 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센스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십자가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센스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손 내미는 용기를 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 관계가 친구였으며 우정이 있었으며 서로 기억나는 모습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도 함께 그렇게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의의 열매.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을 11절 말씀을 그대로 품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도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 구역도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품으면서 의의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선교지, 여러분 구역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소개했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모퉁이돌 선교회, 북한의 지하교회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의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선교지 현지마다에서 있기를 위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2분 정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